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4장, 15장 이렇게 좀 보셨는데요. 특별히 어제 봤던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개괄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말씀의 연속 선상입니다만은 이 고난 기사가 부활 기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 26장, 27장이 141절이에요. 고난의 가. 이게 이틀 사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28장에 딱 20절밖에 안 나요. 141대 20이니까 거의 7배 정도가 더 고난 기사가 많은 거죠. 마가복음은 119절입니다. 고난 기사가. 부활 기사는 20절인데 원래는 8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길게 잡아도 6배가 더 많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127절입니다. 유일하게 부활 기사가 제일 깁니다. 5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가 조금 안 되죠. 그다음 요한복음은 82절입니다. 18장, 19장이. 그다음에 부활 기사는 이제 20장, 21장 두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활 고난, 예수님의 고난 기사를 기록한 이 비율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3년간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웠을 겁니다.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되었으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은 21장부터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중에 그 마지막 2일이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그거는 빼놓고 3년간 사역을 하면 분량이 너무 두꺼워서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다. 부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량으로 기록을 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저는 언제든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 예수 나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렸으니 날 구원하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죠. 요 구절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 무지한 사람들 예수 죽였네. 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택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기록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부활도 포함됩니다만은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친숙합니다. 너무나 친숙하니까 우리는 친숙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온다라고 하면 못 보던 분이네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늘 보던 사람은 10년 전에도 봤고 20년 전에도 봤어요. 복음서 기사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사가 그게 그거야. 그 친숙하니까 집중을 안 해요. 그 집중하니까 이 본문에 폭력을 가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을 게 없다. 이러니까 성경이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알도록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이제 그 공통점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해서 보면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참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을 만한 자격이 제자들에게는 없다.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제자들이 0.0.1%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이 장면만 쭉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동점이 놀라운 침착함. 놀라운 침착함.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그런 장면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죄목에 대한 답이 없어요. 침묵. 그런 의미에서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멜 깁슨의 그 패션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는 잘못된 영화예요. 그거는 왜 잘못됐냐면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 성경이 묘사하지 않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오로지 인간적으로만 묘사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장면들 보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
차분하고 침묵하고 마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길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데,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의 기소 내용하고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 기소 내용이 달라요. 이 세상 법정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소장이 바뀌어버렸어, 내용이.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예요. 죄목의 증인들이 나와서 다 얘기했지만 일치되는 증언이 하나도 다 리젝트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이 취조 신문을 합니다. 내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렇다. 내가 참남된 말은, 예수님은 신분에 관한 것만 대답하고 제목에 관한 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죄를 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로마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물론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참 놀랍게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6월절 이틀 전에도 나오고 마지막 만찬에도 나오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만 새롭게 될 때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만찬을 하러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다. 가셨다. 이게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제7일 안식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해서 3년간 사역 중심을 이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고,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안식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당신이 죄인 취급받고 사망을 당함으로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부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후반부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
그래서 이 장면을 그 왕 예수님이 영광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조롱 멸시 천대, 그런데 조롱 멸시 천대 받는 모습이 예수님이 다 말씀했던 그대로 더함도 없고 빼앗음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눈을 감든 뜨든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